그 안데르센 동화집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알죠? 그래요. 알아요.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났는데 다른 오리들하고 달라요. 달라. 목이 길고 다리는 건정하고 달라요. 못생겼어요. 다르니까. 이 다른 오리들이 못생겼다고 놀리고 너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서 우리는 아담해가지고 얼마나 예쁘냐.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고 괴롭히고 따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멋지게 나는 백조 한 마리를 봤어요. 하늘에서 착 날개를 펴고 착 나는데 얼마나 멋있던지.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자기가 물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 야, 나랑 비슷하네. 그래서 자기도 날개를 쫙 펴봤어요. 그리고는요 흔들거려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알고 봤더니 나는 오리가 아니고 나는 백조였어요. 하늘을 멋지게 날개를 쫙 펴고 야 봐라 너희들 다 놀렸지. 그리고는 하늘을 쫙 날아갔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참 너희들은 뭔 재미로 사냐. 참 오늘같이 날씨도 좋은 날 교회 간다고 야 놀러 가야지. 아이고 저것들 저 바보 같은 것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때가 되면은 우리가 백조의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땅에 떨어졌던 저 사람 저것들이 옛날엔 좀 못생겼던데 저것이 저렇게 멋있네. 그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가 뭔가? 내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랬다. 찬송.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의 본분이 있지요. 여러분, 이 물병에 본분이 있지요. 물을 담는 거지요. 본분이 있어요. 물병의 본분, 마이크의 본분, 그리고 소리를 크게 나는 것.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제가 조용조용 이야기해도 다 들리게 하는 마이크의 본분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 앞에 종이 있는데 종이 본분이 있죠. 소리가 나야 하는 것이지요. 소리가 나야 하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런 작은 별 볼 일 없는 것, 이런 것도 본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본분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본분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태어난 존재, 혹은 실수로 태어난 존재,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꼭 태어나야 되겠기에 이 세상에 생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분, 이 물병의 본분은 물을 담는 것인데, 보니까는요, 물이 새네. 물이 새요, 줄줄줄 새요. 그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이건 안 되잖아. 본분을 다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때우든지 아니면은 떼어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데, 나중에 못 고치면은 버리는 거죠. 마이크의 본분이 소리를 키워주는 건데, 이 마이크에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크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영 고쳐지지 않아.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내놨건만, 그런데 이것들이 나를 찬양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살고 자기 재미로 살고, 그러니까 자꾸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하늘교회 보내서 고치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안 고쳐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다 버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 쓰레기통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우리 본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본분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찬양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그 예배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도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을 노래하자. 근데 왜 그래? 3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크신 왕이요,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왕이요, 왕 중에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 또 다른 신들을 막 섬기잖아요. 돈의 신을 섬기고, 돈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야. 나중에 가만히 봐봐요. 돈하고 쫓아가는데요, 돈 때문에 망하고요, 돈 때문에 불행하고요, 돈 때문에 불행해요. 권력을 쫓아서 가는데 나중에 그 권력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오는 것은, 악한 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이유는 뭐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들어와요. 이해되나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살맛이 나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사는 것이요, 재미있어요. 이해되나요? 사는 것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어떤 사람 간증하는 그 말 들어보면은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극단적 선택에 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요, 다시 살겠다고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하고 내려오는 길이 다른 거예요. 내려올 때 보니까는요, 푸릇푸릇 이렇게 돋아오르는 그 풀을 보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참새 새가 짹짹짹거리는데 올라갈 때는 뭐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짹짹거리는 새 소리가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골짜기에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는데 그 쫄쫄쫄 흐르는 물소리가 노랫소리로 들리더래. 노랫소리. 예수 안에, 진정한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살 맛이 생겨요.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나를 위해서 뭔가 말을 거는 것 같고 행복하고 기쁨이 솟아오르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리더 대회라 그래가지고 우리 리더들이 우리 우리 성결 교회의 근원이라고 하는 한국 성결교회 최초 교회, 그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총회본부도 방문하고 뭐 그랬었죠. 근데 총회본부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한 분을 만났죠. 그 손정희 장로님이라고 그 와플대학 카페를 경영하는데, 카페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낸 것이 아니라 저기 어디죠? 저 라스베가스에도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BTS가 이제 그곳에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개점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그 BTS가 이 가게, 이 개점한 와플 대학, 생각이 안 나네 말하면서도 말이죠. 이걸 막 광고해주고 막 홍보해주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했던 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런데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 곳곳에 이것저것을 다 만지면서, 교회 청소하면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오주가 얼마나 깨끗하게 했으면은 화장실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실에 밥풀이 떨어져 있어도 나 그거 주워 먹을 수 있다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집에 가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집에 갈 때, 저녁 때가 돼 집에 갈 때 목사님한테 인사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대. 왜? 교회가 집이야.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집에 가면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아멘입니까? 근데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울하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마귀가 들어오면 그래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우울한 마음이 든다, 죽고 싶다.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대적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죽고 싶은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떠나요. 실제로 떠나요.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을 막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이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요. 마음이 풍성해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올라요. 돈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마음이 넉넉해요. 이해되나요? 그런데요, 마귀가 들어오면은요, 사람이 궁핍해요. 없어서 궁핍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궁핍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보다 더 재산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은 밤낮 없다고 말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자꾸 그래.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족해요. 항상 안 된다고 말해요. 마귀가 들어오면 그래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된다고 말하세요. 된다고 말하세요. 희망을 말하세요. 마귀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된 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감사하게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마귀는 항상 대립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건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마음이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려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내 영혼을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싸우면은요,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무기를 뭐 들고 나가요? 어떤 사람은 돌멩이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아니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은 절대 이 빛을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촛불 하나만 쓱 들어와도 어둠은 쓱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스로 이 빛이 스스로 꺼져버리면 그 즉시 어둠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만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절대 예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신들 중에 신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4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람이 사람 도리를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뭐 부모한테 받은 거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이 해도 다른 거 다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낳아 주셨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 없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내게 생명을 줬다는 것, 여러분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나 돈벼락이라도 맞아서 죽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여러분? 돈벼락 맞아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미련한 세상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를 통해 생명이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 준 줄 알았는데 생명만 준 것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마는 이 천지 만물이 없다. 나 사는 거 생명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은 있는데 온 세상 천지 만물이 없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것이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적막하겠어요? 나무도 없고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건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만 창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흑암 속에 나만 딱 만들어놨어. 여러분들 그것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어둠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것만 사모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평화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이 그게 중요해. 주변 사람들도 돕지만은 주변 사람들 막 돕고 도와주고 그거 좋지만은 내 안에 내 남편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종종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잘해. 천사래 천사. 그런데 가족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한테 잘해. 교회 안에서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 여러분,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 가족을 소중히 여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가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그 사람이 있는 것 고맙다. 자기 옆 사람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거기 딱 앉아있어 봐봐요. 그거 참 외로워요. 혼자 앉아있는 거. 내 곁에 앉아있어주는 그 사람 고맙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보호하신대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이에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법칙으로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네 거다.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네 거다. 감상해봐라. 해가 뜨고 지는 것 자동으로 다 만들어 놓고 비가 오게 하고 햇볕을 주시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참 이 자연의 법칙이 얼마나 봄이 되니까 온 세상이 푸르푸르푸르푸르하게 하니까 정말 눈이 좋고 꽃이 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체적 상황도 자동으로 잘 돌아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숨을 쉬게 하고. 여러분들 이 숨을 자기가 쉬어요. 내가 쉬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숨을 쉬게 하고 자동으로 심장이 뛰게 하고 적당한 혈압을 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온몸에 피가 돌게 하시고 맥박이 뛰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맙시다. 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구안화사라고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마비돼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한쪽이 마비돼 갖고 하니까는요 이쪽이 그러니까는 이쪽이 여기는 눈을 뜨고 감고 이렇게 하는데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눈이 감기지를 않는 거예요. 눈이 감기지를 않아. 여러분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들 눈 하나 깜빡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제부터 눈 깜빡거릴 때마다 감사 좀 그래봐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눈 하나 깜빡거리는 거.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아들이요 저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신기하게 그 아이가 손톱이 안 자란대요. 손톱이 안 자라. 손톱이 자라서 그래서 손톱 깎고 또 깎고 새 손톱이 자라나고 이리 해야 되는 손톱이 안 자란대요. 그래서 이게 새카맣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손톱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톱 좀 자라는 거 그게 뭐래요? 그런데 손톱 하나 자라는 것까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대요. 우리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신대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열어주신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라. 너를 치러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안식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